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07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피어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피어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랑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를 걷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우리 민족의 고유의 이 명절 추석이 한 주 전으로 이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기억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에 추석 한 주일 전이다. 굉장하게 분주한 한 주입니다. 부모님은 곡식을 거둬야 되지요. 과일 추수해야 합니다. 얘야 감 좀 따거라. 손이 부족하니까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어머님들 1년에 한 번씩 하는 미장원에 가서 파마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목욕도 시켜야 됩니다. 시골에서 무슨 목욕탕이 있었겠습니까? 큰 다라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놓고 돌멩이로 빡빡 때를 밀어드리는 그것도 쉽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자녀에게 그래도 또 새 옷이라도 사입기 위해서 시장도 다녀와야 했고요. 손님을 맞이할 집안 청소도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객지에서 사는 분들은 고향에 갈 표도 미리 예매를 해야 하는 참 분주한 한 주간인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분주합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 모습입니다. 참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정말 냉랭한, 어떤 이들은 좀 답답하다, 냉랭함이 넘어서 답답한 명절이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급속하게 변화되어져가는 이런 사회의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저 답답함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삶의 문제를 성경을 이렇게 비춰서 봅니다. 이것을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메마른 땅, 메마른 사막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35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때 그 형편이나 지금 우리들의 형편이나 그렇게 다를 게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열국 만민은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자, 내가 부른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은
내가 구원을 베풀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 애굽과 구스가 망합니다. 에브라임이 어떻게 보면 다 패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바빌론도 멸망을 하고, 그리고 두로와 시논도 그렇고, 에돔과 다메섹도 다 쫓겨나게 되어지고, 또한 아수르도 망하게 될 것이고, 모압과 블레셋도 심판을 받아 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이 있으리라.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34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지금 지나서 35장,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는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똑같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가 왔습니다. 나라에, 그리고 이 나라의 국가적인 재앙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왔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따로 심판이, 따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난이 오면 같이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정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이거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재앙을 베풀면 모두가 다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 보였으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광야와 같다. 이 삶이 척박한 광야와 같다. 메마른 땅, 사막과 같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이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들, 텅 빈 광야, 빈들, 메마른 땅, 건조한 사막, 이런 곳에 그냥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재난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다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책적을 맞아 시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또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위로해 하십니다. 한쪽에는 책직을 가지만은 한쪽에는 또 위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친히 척박한 이런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광야 같은 곳에서 거친 이 세상에서 기쁜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이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시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오신다,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굳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해준다고 하는 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예배를 딱 드리기 전에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몇 번째 주일? 다 잊어버렸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16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16번째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보실까요? 16주가 지났는데 이미 성령이 오시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흥분이 돼요. 싹 잊어버려. 그 감격이 사라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16주가 되니까 이미 그냥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런 성령의 기쁨, 성령의 감격, 성령의 주시는 내 마음속에서 오는 어떤 그런 힘, 이게 다 소멸되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 기쁘게 해주신다. 어떻게? 네바론의 영광처럼. 그리고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네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그리고 온 만물 이렇게 대자연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죠. 그럼과 동시에 우리 인간들과 함께 이것을 기쁘게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 하나님께서 온 우주 온 만물을 만드신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게 이사야서잖아요. 그 앞에 처음 성전을 세울 때 누가 세웠죠? 이스라엘 성전 하나 있는 거, 솔로몬의 성전이죠. 이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이었는데 그 성전의 기둥 나무는 무엇으로? 네바논의 백향목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가장 네바논에서 솟는 이 백향목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워낙 돈이 많고 거기를 전부 수입을 해서 성전을 세운 겁니다. 성전이 기가 막힙니다. 거기에 금으로 다 또 입혔던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네바논의 이 영광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라 이 말이거든요. 솔로몬이 세우신 그 성전의 영광이에요. 그 성전을 뒤바치고 있는 네바논의 이 제목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는 네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리를 이렇게 기쁨으로 세우시겠다 이 말입니다. 네바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네바논의 백향목처럼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기쁨을 보게 될 것이다. 아직도 감이 안 오죠? 그리고 여러분 그럼 갈멜산을 보십시다. 갈멜산과 지금 여기에서 사론의 아름다움.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 갈멜산과 이 사론은 정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이 초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 시대 때 나발의 목장이 갈멜 여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초장입니다. 거기서 양들이 뛰노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샤론에서 피어나는 그 장미꽃의 향기, 거기에서 샤론에서 피어나는 백합화의 그 향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서 척박한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는가, 이게 문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말입니다. 샤론의, 갈멜의 이런 아름다운 삶을,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라 이거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제는 강하게 하실 터이니 굳세어라고 말합니다.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나왔느냐면은, 사실 여러분, 아무리 배짱이 좋고 간이 큰 사람이라도요, 큰 어려움, 시련을 당하게 되면 우리말로 좀 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리 간이 크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간이 크고 담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식민지, 노예 삶이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우리는 선민이야,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들의 삶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쩌겠어요?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리고 겁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손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장군이었어요. 그렇게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혀갔습니다. 머리가 깎였습니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제 아무리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치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여러분, 비록 지금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그때는 너희가 무서워 떨겠느냐, 이 말이겠죠. 그때는 너희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느냐, 이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는 강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말이에요. 특히 우리 인간의 70이라고 하는 그 나이선에 딱 들어서게 되어지면 왠지 모르게 옛날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마음에 불안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심이 오고 걱정도 오게 되어지고, 내 마음속 괜히 불안함이 70선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불안감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70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이 돼요. 염려가 있어요. 왠지 그렇습니다. 겁에 질리기도 합니다. 근심에 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두려움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두려워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며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두가 강한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지금 내가 불안하다, 내가 근심이 있다, 내가 뭐가 염려가 좀 있다, 걱정이 있다, 내 안에는 아직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강하게 하실 거예요. 어떠한 것이 와도 담대하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강한 용사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를 속량해 주실 것이니 굳세어라 말씀을 합니다. 속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우리 어깨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어떤 그런 모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모든 척값을 대신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지불, 대가를 지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우리 주님이 오면 여러분, 모든 육체적인 장애도 다 풀려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이런 죄짐, 여러분, 이 죄짐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눈은 열려서 하나님이 보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고 아직 해석이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영의 귀가 닫혀 있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말입니다, 우리가 속량되어지면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사방 팔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전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다. 실랑이 눕던 곳에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나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일컫는 바가 될 것이라. 이제 여러분, 예배가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인데, 찬송 242장에서는 그 가사처럼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구속하며 노래를 부를 것이며 거룩한 길을 우리가 다니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길에는 검은 구름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는 언제나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길이 되어져서 우리는 날마다 그 거룩한 길을 걸어 다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그 거룩한 길 말입니다. 그 복된 길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길, 그 길을 누가 갑니까? 그 길을 누가 걸어갑니까? 오늘 보면 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입니다. 깨끗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는 지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길은 오직 구원함을 얻는 자만이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구속함을 얻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자들만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 오직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이 갈 수가 있다. 거룩한 구속함을, 이 거룩한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노래를,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는 영영한 희락이 있게 될 것이죠. 가슴에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탄식과 슬픔이 달아나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 말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도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메마른 사막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룩한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그 길을 걸어가며 모두가 찬양하며 기쁨의 남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주님, 구하고 찾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주님, 오늘 또 예배의 용사들을 불러주시오니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갈멜산 위 엘리야의 역사처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찌든 우리의 삶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애국과 같은 세상 문화의 종로들 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말씀이 반석을 치는 불방망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복내려 주심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